오늘 에레미야 11장은 언약의 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은 대부분 엄마 아니면 아빠, 그리고 밥 달라는 맘마. 아빠, 엄마, 맘마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제 아기 키웠던 저희들도 우리 아들이나 딸을 키울 때 보면은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인데,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어릴 때 아기가 2살 차이니까 은총이와 은혜가 2살 차이니까, 은혜가 아주 어릴 때 은총이란 놈이 은혜가 아프다는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빠 은혜가 고장났다. 아프다는 표현이 뭐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은혜가 고장났다. 어느 시작 시기는 천차만별이에요. 걷는 것도 아주 늦게 걷는 애 있고, 빨리 걷는 애 있고, 말도 아주 빨리 하는 애 있고, 아주 느리게 하는 애 있고요. 각자가 다르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레미야서 언약의 말에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말과 하기 싫은 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말 하고 하면,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립 서비스 하고 안 하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과 하기 싫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축복받는다,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은데,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 거라. 이 말은 절대 쉬운 말도 아니고 난 좀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그릇이 커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는 화 안 내고 어지간해가는 그릇이다 하더라고. 내가 웃었는데 자기 자녀 다니는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갈등이 있으니까 아들, 딸들이 이제 아마 교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목사님이 화나니까 그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친척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니는데, 예? 형제도 다니는데 만나도 말 안 한대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가 감정 섞여 하는 말이에요. 그건 들을 게 없어. 가끔 목사님들이 화나니까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여러분, 명문교회 떠나도 저주 안 받아요. 나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떠나지는 마세요. 명문교회 떠난다고 저주받아. 예수를 떠나면 몰라도 다 어디 가도 주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 속상하니까 그런 말은 이해는 되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는데, 사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그 설명이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왜 언약이란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는 이 언약의 말을, 이 언약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럼 이제 언약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사람이 막 심정이 상해가 하는 말을 했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것이요. 여기에 뭐냐 하면은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릴 때 이야기예요. 예. 나일강을 피비스로 하면서부터 쭉 마지막에 피게 입파 도금의 흑장 마지막 장자를 쳐버리는 그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양의 피를 묻혀놓은 문지방의 피를 묻혀놓은 그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 감정상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요. 이 언약은 듣기 싫다 하더라도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진리. 절대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은 내 백성 되게 하고 그렇게 바로와 이집트 그 모든 그렇게 대항하던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하니까 장자를 다 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날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너희는 양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묻혀놓은 그 안에 있은 사람은 다 살지 않았느냐. 이게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언약의 말씀도 다 버려본다는 거예요. 화나면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내면 지금 분별력이 상실돼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도 나한테 감당이 안 돼. 어떨 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 언약의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해가 되죠? 내 주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언약의 규정대로 안 했다는 거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이야기해라. 너희가 아무리 속상해도 예수는 똑바로 믿어라. 어떤 사람 그전에는 안수 집사, 심지어는 장로님 중에도요, 속상해가 다투고 난 뒤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버려. 난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투도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 다투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다니 이게 이거 장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반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환경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걸 반역으로 보았어요. 반역은 막 일으키가 모반을 해가 막 엎을라 하고 그런 게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지금 보시는 반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걸 반역으로 보았다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해가 막 다른 쪽으로 그걸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본 거예요. 반역이 있었다. 실제로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거가 걸기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안 하는 걸 반역으로 봤다.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양의 문지방에 피를 묻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언약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 선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내 주와 맺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 이게 뭐죠? 모세와 언약입니다. 성경을 이걸 성경신학에서 계약신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 맺은 언약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있는 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먹었어요. 누가요? 하와가 먼저 따가 먹었어요. 누구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고 먹고 난 뒤에 혼자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가니까 당신 드시오. 그러니까 아담도 그거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동상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나는 먹고 싶었지만 용기 없었는데 마누라가 따가지고 주니까 얼른 먹고 그렇다면 왜 먹었냐고 이리 와 해가지고 내가 막 등을 때리면서 다 토해라고 막 이랬다면 하나님 좀 보시고 그래도 이해라도 하셨을 텐데 날람 먹고 난 뒤에 안 먹은 거 치우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파기되어서 그 아름다운 동산, 천국과 같은 동산 복락원에서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이야기가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먹는 날 정령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근데 먹어버린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맺은 언약이 뭐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노아는 120세가 될 때까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노아 가족, 세상이 멸망당할 때 노아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00세 아이 낳는 이야기, 온갖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너의 씨에서 바로 구원자가 나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 모세, 아브라함,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다윗의 집에서 바로 구원자가 나온다. 모세와 맺은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언약. 이걸 학교에서는 계약신학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했는데 항상 인간 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약 파괴 행동이 세 가지인데, 첫째, 이건 적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거부해버렸다. 두 번째, 선조의 제약으로 복귀했다. 목이 곧은 백성, 선조들의 제약으로 복귀한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다 한다.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하는 언약 파기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는 결론인데,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너희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언약을 파괴한 자로서 너희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동시에 너희가 아무리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때도 그 신들이, 너희가 믿는 우상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내가 그 신들도 벌할 거니까. 얼마나 재밌는 편이에요. 그 신들고 뭐고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신들 바알 신한테 가가 다른 신한테 가가 빌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구제받을 길은 없다. 하고 싶은 말과 하기 싫은 말에 아무리 싫어도 언약은 지켜야 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유모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뭐 부부를 가지고 왜 목사님을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그 유모니까 그렇겠죠. 근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둘 다 이야기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애가 9명이나 돼요. 그럼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물었대요. 애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반반씩 갈라가지. 9명이니까 그러면 한 명이 한쪽으로 몰리면 한 명이 모자라니까 누가 더 가져가나 덜 가져가냐 이것 때문에 또 다툴 거니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겠냐.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겠대 그래요. 그러면은 애 하나 더 나와가지고 갈라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낳은 애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11명 되니까 이제 또 짝수로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살게요 그랬대요. 유모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간의 삶은요 항상 그래요.
뭐든지 완벽한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깨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오늘 이 바로 하고 싶은 말과 하기 싫은 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 축복받고 잘되고 뭐 이런 이야기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에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내 말을 언약 파기자들이라고 전해라.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yes, no가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시죠. 13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불할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3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실망. 언약을 일방적으로 인간이 계속 깨트리니까 하나님의 깊은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도 오래가고 깊은 상처가 가죠.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들이 자꾸 실망을 시키니까 하나님도 깊은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개역 개정 앞에 있는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기억나세요? 격발이 뭐죠? 격발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준해서 이 총을 쏠 때 격발이라 그래요.
발사를 하는 걸 격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총 쏘아가지고 지금 나가는 상태라는 걸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신들이 내 성읍에 하나님의 너의 성읍에 수와 갓도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바알 점집 바알 신들을 섬기는 데가 바로 내 성읍의 숫자와 같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옆에도 이 집에도 길거리에도 뒷집에도 옆에도 다 그런 바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라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적으십시오. 악한 업무라 그럽니다. 왜 바알에게 분향하는 걸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숨 쉬는 거. 심장이 정지되면, 심폐 정지되면 돌아가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했다. 악한 업무,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누구 보고? 예레미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네가 내한테 자꾸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하지 마 너.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악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집에서 뭐 하느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음으로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집에서 뭐하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뭐 제물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런 바알 신도 섬기고 그런 짓 하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겠냐?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주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막 아름답다 하고 그래 놓고 큰 소동 중에 불을 피웠다. 그 불을 피운 이유가 17절 보십시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지부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다. 적어야 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건 용서한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건 우리가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는데 재앙의 선언적 결정이라 합니다. 이걸 재앙의 선언적 결정을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 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도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이제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책임이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건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예수가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라 하였더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죽는다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예언하면 에레미야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꾸 감동을 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너들 이제 한번 다 끌려간다.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서 쭉 강해 보면 나중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요 수백 킬로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뭐라 했냐면 이 지금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나돗에, 아나돗에 사람들에 대해 이같이 말씀한 이 아나돗에 포도밭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끌려간다 해놓고 포도밭 산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바벨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 이게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3절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벌을 내리는데 청년들은 전쟁하러 끌려갔다 칼에 다 죽고, 그러고 어린 자녀들은 먹을 게 없어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다. 아나돗에게 내린 재앙이 그들을 벌할 때 그렇게 된다. 역사의 에레미야서를 따라가 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는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산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영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는 땅을 산자의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산자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이제 TV에 나오던데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화폐 수집가예요. 희귀 화폐를, 전 세계의 희귀종 화폐를 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는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지폐들 다 모으는데, 직업이 뭐냐 하니까 제지업, 중소기업에 제지업하는 이제 종이, 제지업하는 종이 만드는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런데 왜 직업이 중소기업하는 직업이 회장인데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화폐 수집하는데 올인했냐? 이 세계 희한한 금화들도 다 있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사람 목숨 걸고 돈만 생기면 수집하는 거예요. 짐바브웨 뭐 이런 거는 옛날에 뭐 달걀 하나 살라 하는데 얼마나 인플레 됐든지 리아카를 끌고 지폐를 싣고 가면은 달걀 5개 산다 하더라고. 얼마나 웃었는지. 인플레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온갖 걸 하여튼 다 모았는데, 그래 왜 이런 걸 했느냐? 그래서 이분이 소원이 뭐냐 하니까 화폐 박물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자기 죽으면 화폐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 지금은 이제 화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개인 화폐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며 하냐 물었더니요, 한참 이래 있더니 자기 옷을 이렇게 올리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크게 잘라놓은 수술 자국이에요. 대장암으로 사경을 헤매서 병원에 누워서 죽느니 사느니 할 때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젊은 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돈을 벌면서 전 세계 이제 화폐를 수집해가 개인 박물관을 세우는데 거기 투자해야 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리고 전문가가 와가 감정하면서, 이야, 국가에도 없는 희귀한 물품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전 세계에 모았냐? 이유가 있대요. 자기는 아마 대장암 수술하면서 이 세상을 오래 못 살고 이제 떠날 것 같은데 제일 눈에 밟힌 사람이 누구냐? 아들,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내가 죽고 나면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 다운 증후군 애 때문에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면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아버지가 세워놓은 이제 개인 화폐 박물관 하면 그 옆에 표만 받아도 살지 않겠나? 그러면 또 이거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그걸 돈을 투자해 가며 모았다고 하면서 애기 다운 증후군 애 보니 다운 증후군 얼굴은 전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해외고 국내고 다 똑같더라고. 다운 증후군 애들 걔를 탁 안으면서 머리를 막 안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이 저런 거 아니겠나. DNA 뭐 하나만 모자라도 다운 증후군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 강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은 잘 지켜서 하나님께 깊은 실망감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